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들의 왕을 믿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물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땅의 왕 가이사를 보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신앙이 다 이 각인되고 뿌리 박히고 체질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고 꼭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어찌 보면은 망할 일, 그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해요. 오늘 이 장면처럼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 하늘로부터 오는 그 왕을 버리고 땅의 왕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먼저 10장 8절을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 난 그 영웅이라 이랬어요. 걸출한 영웅이라. 그런데 이 영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다들 고만고만하고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뭐 그런 특별한 뭔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그냥 왕 제목감이라 너무나 특별한 걸출한 이런 영웅이니까, 용사고, 그러니까 단순한 용사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용사, 거기도 지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혹은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조직을 딱 만들고 조직을 든든히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냐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때 뭉친 이 이름을 우리가 내자. 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나눠졌지만은 뭐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한에는 이제 북쪽에는 북조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특별히 나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셔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을 쌓았고 성읍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온 땅 끝까지 다 흩어져 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곳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긴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이 흩어짐을 면하죠. 거기서 아주 큰 성읍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세상 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왕의 시스템이죠.
인간 조직 이 시스템을 단단히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셔가지고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온 사방으로 서로 막 흩어져 간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보고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탑,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 지도자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된 왕으로 이렇게 모시지도 않으려고 하고 섬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그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으려고도 안 하려고 믿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안 내리니까 자꾸 이딴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땅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왕, 그 왕은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사무엘 시대예요. 사사 시대 때에 많은 이 사사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사 시대 400년의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멋대로 살더라 이 말이죠. 지 입맛대로, 마음 꼴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또, 그때의 이제 마지막 그 사사가 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란 이 걸출한 사사를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 실제적인 참된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무엘은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리자는 사무엘이지만은 실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다스리시니,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기도 좀 어둡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이 없어서 막 빨빨거리고 다시지도 못하고, 맨날 자리 보존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 날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 사무엘 죽고 나면 어떡하지?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가서 사무엘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그렇게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부림이 아니다 이 말.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들에게 이러저런 모습으로 막 세금도 뗄 거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께 또 성전에는 성전대로 또 10의 1조는 10의 1조도 내고 또 왕에게 또 세금은 세금대로 또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우선은 이렇게 10의 1조만큼만 왕에게 세금을 내겠지만은 나중에 악한 왕이 일어나면 세금을 더 내라 할 거다. 그럼 훨씬 더 나중에 뭐 30% 40%까지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는 그래 거기다가 또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쁜 여자가 나오면 데리고 가서 처벌 삼을 거고 또 궁녀로 삼고 거기다가 또 좀 괜찮고 똑똑한 남자애가 나오면 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신하로 쓰든지 하면은 또 이렇게 힘센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의 군사로 쓰려고 그걸 강제로 끌고 갔거든. 그러면 너희 집에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가냐?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맨날 이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전쟁하고 싶으면 또 전쟁터에 너희 자녀들 끌고 다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우리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왕 때문에 왕의 그 포악한 정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들어주지 않을 것이거든. 18절에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막 그래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어떤 왕을 세우실는지 좀 기다려보라.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알려주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거 이 사울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안 되겠네. 이제 왕이 사울 왕이 너희들이 사울 왕을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뽑아서 세웠으니까 원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왕이 너희들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대리 나는 이제 뒷전으로 물러날게.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겠다 하면서 마지막 퇴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고별 설교가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고별 설교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일,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오늘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지금 추수철이 돼가지고 완전 이스라엘에는 그 지역에는 금기, 우기가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철이라는 말은 금기거든요. 이제 비가 안 오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금기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다.
그래서 잠깐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놀래가지고 순식간에 막 그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놀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죄의 악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회개.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 다음에 사울왕이 나중에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막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또 다윗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또 따로 또 세우고. 근데 다윗은 그나마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윗 왕 시대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까지는 아주 평안한 시기를 잘 지냈어요. 번성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 그 다음부터서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또, 북쪽, 북왕국, 사마리아는, 이제 그 10지파가 갔지만은 자기들이 왕을 따로 세웠지만 그 왕이 번번이 딴짓을 하느라 단 한 번도 그곳에서는 왕이 단 한 번도 다윗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런 자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대가지고 통치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는 가끔씩 아주 히스기야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가끔 몇 명씩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나오지.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나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리자로서의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윗처럼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왔다니까. 거의 안 나왔어요. 결국은 남유다도 그렇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영적인 배경.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지고 다니엘에게 속히 날라오는데 누가 막았더냐? 바사군. 그러니까 현재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또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왕이 또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왕이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에베소 6장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브리엘이 이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길을 탁 틀어막고 못 가고 딱 길을 틀어막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가엘이 그를 쫓아내버리고 길을 열어줌으로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비로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그 기간이 20일이나 걸렸다. 20일.
그런데 그 가벨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또 미가엘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바사궁상이 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의 공중권세를 잡고는 꽉 잡고서는 이런 식으로 합법 막 이렇게 이 지역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이렇게 너의 기도를 막 이렇게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다음에는 헬라 국왕이 이럴 거다.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지가 딱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근데 알렉산더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공중권세 잡은 그 영이 알렉산더를 택해가지고 그 영이 이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 그 근방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하고를 다 장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장악하도록. 그렇게 공중권세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왕들의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더라. 각 지역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더라. 왕이야. 그러니까 왕들, 이렇게 왕은, 세상의 왕은 누구와 직통이 되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영들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영,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영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유혹을 해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윗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참된 왕으로 삼고 자기는 이 땅에서의 그냥 그림자 왕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가지고 뭐든지 참된 왕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했어. 그런데 그런 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런 대통령이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 대선 시즌인데 대통령 선거에 막 너무 우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영들을 우리가 그 영은 멸망으로 가는 영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창세 이전부터 저 멸망 이미 하나님 앞에 사단이 범죄할 때 같이 함께 범죄해가지고 같이 넘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과 함께 같이 멸망으로 들어갈 영이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들을 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래서 그런 사단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사단의 권세에 그 공주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게 혹은 또 그들의 하수인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싫어하는 멸망적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는 늘 이 공중권세 잡은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다윗처럼 참된 자기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그림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처럼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결제도 내리고 결정도 내리고 그렇게 우리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대대로 계속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대선 이 분위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깨어있게 되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립니다. 불신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자꾸 이 세상 분위기에 내가 함몰되어 버려. 함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모습. 이 지금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반은 의심이 되고 반은 혹시나 싶고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그 분봉왕이 아닙니다. 총리가 아닙니다. 총독이죠. 가이사에게 충신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서를 넣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반역자라고 진정서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왕으로부터 그냥 바로 딱 잘려버리잖아요. 총독의 자리가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겁이 나서 예수님을 결국 죽는 자리에 내주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하나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명패를 딱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명패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보더라. 그냥 화를 펄 내면서 내가 쓸 걸 썼다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왕이란 말이야. 왕은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가 쓸 것을 제대로 썼는데 뭔 자꾸 말이 많냐?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소리 찔러가면서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AD 70년경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다시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어지게 다시는 예수님 올 그 근거가 없도록 해버리겠다고 틀을 없애버리겠다. 성벽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파헤쳐버리고 성전은 성전대로 다 그런 식으로 다 파헤치고 성벽도 다 파헤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다 죽이고 그 죽이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또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땅에도 절대로 들어가서 살 수 없다 하고 법을 만들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그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1945년 때
10년이나 됐어야 비로소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에요, 십자군 전쟁도 있고 막 그렇게 했지만 안 됐어요. 십자군 전쟁도 잠시 이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즉 그리스도 시대에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불신앙의 무리들의 그런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서 이제 또 10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대선 분위기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줄 것처럼, 무슨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처럼, 아니면은 뭐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 대통령이 선거에 함몰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죠. 나중에는 계시록 17장 17절이면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 지도자로, 전 세계 대통령으로 황제로 이렇게 등극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가지고 또 막 그거 하나님이 맞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막 절하라, 군대도 거의 편에서 가지고 절하자니 며칠든 다 죽이고 그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그걸 한두 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온 세계가 몽땅거리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다 이적 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친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 뛰어난 대통령이 있으면은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대통령 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대통령 그때도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지고, 또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때 이런 사람들을 유명 그 지도자로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자 해가지고 막 또 야당 편끼리 막 서로 지지하는 그들을 세우고 막 엄청나게 군중이 뭐 그냥 100만은 그냥 기본이 100만이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이면 뭐 기본이 100만. 여의도 광장에 있기 전에는 뭐 한강에도 모이고 그랬다니까. 여의도 지금 광장보다 훨씬 넓어서 여의도가 거기가 그 비행장이거든요. 비행장.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그 비행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행장 그 할 줄 아는 그대로 그냥 살려놨어요. 그 가운데 강. 그래서 그 광장으로 막 있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그냥 100만도 넘게 모이고 그래요. 100만 훨씬 넘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만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데. 그래서 그 함몰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그 무렵에는요,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는 김대중 선생이라고 그러죠.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쪽에 그 목사님들은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뭐 말을 한다든지 김대중 씨라고 하는데 선생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김대중 씨라고 그러다든지 하면은 목사님들도 몰매를 하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도 그랬다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어디 이런 이상한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면서 막 그래 내가 그 엄청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정말 목사님들 나는 그때 신학생이었지만은 그때 분위기를 그냥 그랬다니까요.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 우리 신학교도 아주 보수적 신학교인데도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살벌했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
수많은 재앙들이,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막 들어닥치는데, 그때에 각 나라의 지역 쪽으로 이렇게 막 이 대통령들이 막 어떻게 막 손도 못 쓰고 막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막 이렇게 막 발휘하는 슈퍼스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전 세계 지도자로 등극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겠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그냥 완전히 지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지하고. 그를 즉 그리스도를 하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홍수에 이 새끼 아주 감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찌리비켜봐 이러면서 발로 확 그냥 저 군뱅이 문대듯이 그냥 파리채로 파리 때리잡아서 다 때리잡을 거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를 가서 뭐 거기 가서 몇 마디 해봤자 그게 팔이 앵앵거리는 소리니까 목이 앵앵거리는 소리 같다니까. 이 귀찮게 왜 이래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라고. 저 그리스도 시대가 그리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예수님 뭐냐? 그럼 그 실패하느냐? 아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다 심판해버리고, 마귀는 무적이 가둬버리고, 심판에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음부 불꽃 속에 먼저 집어 던져놓고 지옥 불꽃 속에 먼저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는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해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 왕노릇. 그때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걸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육신의 장막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이죠. 진짜 장막은, 참 장막은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몸,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 영생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 던집혀가지고 그 몸으로 던집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지금 이 지구, 이 우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또 믿고 기다려서 우리가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천년왕국에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다, 우리들의 참된 왕이다, 이것을 깊이 각인시키고 체질화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결론과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